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1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무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1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112 화요 중복 기도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화요 중보 기도대원들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분들 중에서는 또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직장 근무를 마치고 와서도 기도의 줄을 또 계속 이어가신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나라와 민족 교회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혹 여러분들은 없으신지요? 뭔가 2025년 내 계획과 비전과 꿈과 야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는가? 오히려 악이 더 강성하고 더욱더 발전한 모습을 보고 나는, 내 이웃, 내 가정, 내 자녀는 왜 이렇게 꼬이고 어려워질까? 그로 인하여 혹 마음의 근심, 염려 중에 실망한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한국 그리고 전 세계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께 일산에서 사업을 한 저 친구가 전화 왔어요. 25명 직원을 거느린데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자네는 내 친구니까 진짜 자네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무슨 말인가?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된가? 직분자이지만 참 두렵고 떨리고 좀 교회 가서 물어볼 수 없어서 내가 자네를 믿네, 자네한테 물어보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게요? 친구 미안하네. 목사인 나부터 잘해야 되는데 목사인 우리가 잘못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사실 복음은 소금과 빛의 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난 크리스찬 이 목회자들로 인하여 오히려 한국 교회 목사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급적이면 정치 색깔 내지 않지만 그래도 딱 한 말을 하네. 오직 광화문에 가서 구호 외치지 말고 그럴 마음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자고, 이런 마음을 갖네. 아멘이십니까? 나 그것 하나는 말한다고 친구한테 이야기해. 어이 친구 고맙네. 그 마음 변치 말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음에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 삶의 여건을 볼 때 오히려 악이 판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과 실망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요, 삶의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서 더욱 절체절명한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되지 못해서 몸부림치면서 사건 사고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이 판을 치도록 내두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면 어찌 이렇게 구경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몸부림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 사고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박국이 이 질문을 통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 구약시대 대표적인 그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바로 의심 많은 토마라고 불리고 있다는 거지. 의심 많은 토마. 왜 그럽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보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손가락에 손을 넣어봐야,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주님 부활하신 걸 알겠다고. 마치 하박국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속에, 환경 속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 의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삶의 여정은요,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와 나를 이겨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무거운 짐 이해되지 않는 사건 사고 나 홀로 지고 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패배의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 바라보고 도우실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중요한 이 하박국 이 설을 보면요 사실 몇 장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성경 구절 요절이 뭡니까? 2장 4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죽는다가 아니에요. 산다는 거죠.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속에서 믿음만 가지고 어떤 살아나리라. 이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를 3번이나 인용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인용했는데 특별히 로마서에는 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에서는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사고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체념하여 방황하여 넘어지고 시험들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이 이름의 뜻이 뭐냐? 남국이는 남쪽 나라예요. 그런데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뭐냐? 바로 끌어안는다, 꽉 붙잡는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 사고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꽉 하나님 붙잡고 꽉 하나님을 끌어안고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보다 고수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고수, 바둑 들 때 고수, 저는 바둑 모르지만 바둑 잘 들면 고수라가 돼요. 고수. 하나님은 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더욱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고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느껴질 때 우린 과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4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요, 사건, 사고, 문제 속에 집중하기보다도 우리 한번 따라서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해결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야 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왜 악이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고난을 여러분 지켜만 보고 구경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 왜 지만입니까?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 시대에 대해서 더 절망한 것은요, 이전 시대에는요 바로 소망의 시대였는데 그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죠. 이전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그 이전의 시대는요 한예로 요시 왕의 신앙의 부흥의 시대였어요. 유다 왕국에서 다윗의 길로 간 4명 중에 1명으로 매우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발견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선포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과 싸우다가 이제 전사하고 말았고 또 그로 인하여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는데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왕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들로 사용됐고 왕들이 악한 나머지 어떻습니까? 북방에서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을 이제 정벌했고 또 그 시대 그 아수르 정벌했는데 나머지 애굽까지 쳐들어가게 됐고 그로 인하여서 막강 제국 등장했던 시대가 바로 이제 바벨론 시대의 나라였다는 거죠. 국제 정치 세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백성의 사감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폭력이 난무하고 부정이 이렇게 왕성합니까? 왜 이 땅에 죄가 이제 흥왕하고 겁탈과 강포와 분쟁이 넘쳐나며 율법이 해이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간구하는 기도 위에 응답의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과 낙심 속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많은 권사님들 중에 하나님 내 남편 아시잖아요. 좀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자녀들 뭔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데 오히려 남편은 더욱더 믿음의 반응이 없고 더 자녀들 가운데 오히려 안 믿는 자녀들 더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도 응답이 더딤으로 인해 낙심하는 경우가 없는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뭐예요? 우리는 그 문제와 그 사건 속에 여러분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요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도우시는 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눈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해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이 저녁에 우리 학생들 나왔지만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낼 때 우리 학생들한테 대답해 보세요. 그 문제의 해답이 있게 없게? 답을 알면 대답을 안 해요.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 내는 문제는요 답이 있어서 문제 내고 시험지에 답이 내서 문제가 있지 답이 없는 문제를 시험지에 내는 사람은요 여러분 대한민국 어떤 선생님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엔 답답하게 보여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좋은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받고 혼란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 사건 사고 속에, 위기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요, 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전부터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국가의 이 존폐는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박국은 하나님을 반석이라 부릅니다. 반석,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석은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당장 응답받지 못해서 뭔가 더욱더 실망 속에 그 하나님이 왜 그럴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한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인생의 여러분 해답은요 이 사건 사고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 사고 속에서 어렵고 힘든 답답한 일을 또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과 실망 속에 차질하지 마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에 낙심합니까? 실망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13절 말씀 보리뇨 공의에 얽매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에 쳐들어오게 된 것이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공의의 하나님께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볼멘 소리를 내뱉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억울합니다. 이런 불만의 소리를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12절 17절 말씀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께 더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회의적인 탄식으로 시작하다가 희망의 탄원으로 이제 기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참잠하시나이까. 그래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 것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아닌지요. 나는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보지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되는 일 없다고 막혀버렸다고 밝음이 아닌 어둠으로 있다고 여러분 상심하면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옆에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힘을 내봅시다. 여러분 인생 삶의 여정은요 태초 이래부터 지금까지 문제없는 시간이 없었어요. 다 문제가 있었고요, 다 사건이 있었고요, 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여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박국은요 중요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애절한 긍휼의 호소라는 거죠. 즉 긍휼의 탄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요 진노 중이라도 마음을 받고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균형을 이루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철저한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 때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만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실 분요 한 사람도 없어요. 동의하신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도요 참 부끄러워 죄송해요. 지난 주일 점심 먹으면서 우리 장로님과 그런 이야기 나눴지만 참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이 나오는데 요즘 지난 우리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그런 눈물을 주셔요. 야,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해 주셔서 목사로 택해 주셨는지 그 은혜 감사의 눈물밖에 안 나와요. 지난 이제 한 후배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다녀가셔서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며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분이 안타까운 이웃 목사님, 후배 목사님의 소식을 전하는데 선배님 그 교회가 아픔이 있는데요. 무슨 아픔?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 사모님이 의부증이 걸렸대요. 개척 목회에서 상가교회에서 작년에 장로님까지 창립했는데도 주일날 설교할 때 예배식 설교할 때 목사님이 돌이켜 보잖아요. 그러면요 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집에 가기만 하면 그 여자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왜 그 눈 보고 그 여자한테 관심 두냐고. 그러니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래서 수 예배도 안 드리고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자 이야기하면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치료받아야 하냐고 그런 말. 그 사모님 가족들이 다 친정도 아버님도 목사님들고 오빠도 목사님인데 그
동생의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멀리서 와서 좀 이렇게 상담하고 치료하고 병원을 고면했더니 도저히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여러 가지 격해진 상황 속에서, 그러면 네가 내 말 안 믿는다면 뺨을 때려버려. 오빠 목사님 뺨을 때려버렸다는 거지. 어느 날 그 딸하고 학교를 데려다 주면서 목사님이 딸하고 대화했는데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엄마 어떡하면 좋아? 병원에 치료해야 되는데 아빠도 미안해.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블랙박스를 뜯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딸을 오히려 책망하면서 너 그까지 그런 말 하려면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참 도저히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픈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에 가서 그분 그냥 모른 척하고 밥 한번 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 야 만일에 내가 우리 성도님 이렇게 바라보고 설교했는데 집에 갔을 때 아내가 여보 당신 이것 안 해도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 사모를 위해서 또 우리 또 최 목사님 사부죠. 사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목회도요, 또 기도도요, 여러분 섬기는 일에도요 제약받지 않지. 참 이 오늘날 말하고 싶은 말들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국에 목회자들이 있는지요. 참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내 아내 바가지 긁지 않아서 감사하다. 눈물 나더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목사님 목회하는데 아들이 참 몸이 좀 불편피대하다 보니까 또 그러고 교회 가면 성도들이 무섭다고 교회 안 들어온다는 거지. 그 아들을 보고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그래도 아빠 목회하는데 방해는 안 되구나 생각하니까요 감사가 나오고요. 또 하나 부족한 나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모습을 생각하고 기도해준 그 모습들이 보이니까요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 최고로 행복한 사람 누구더라? 이남국이다. 그런 자부심이 생겨서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공의만 외치고 공의만 바라보면요 이 자리에 있을 한 사람 없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기에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사람들은요 공의를 외치기보다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외쳤네. 그 중에 대표자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 다윗 아닙니까? 다윗 왕. 그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 사고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시련을 견딜 수 있었고 광야 이해할 수 없는 광야 그 여정 속에서 더욱 고통 중에 견딜 수 있는 뭐냐? 바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시편 5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한 번만 긍휼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나에게는 10번 100번 1000번 긍휼이 필요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의를 외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또 환난의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오늘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문제들과 사건 사고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공의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란 이 표 아래 지금까지 달려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가정,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구역,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직장, 일터, 사업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당연히 기도하신다고 해서 이런 부흥의 역사, 또 번성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는 일에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시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더 기도하셔서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수수께끼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문제 중심, 사건 중심보다도 해답 중심,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로 긍휼하심을 구하고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을 선언이나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써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양지 권사님 11조원금, 선교원금, 감사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것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낙심 실망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문제 속에 집중하기보다도 도우실 하나님, 해결하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긍휼하심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대 참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낮 각자 간구한 모든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역사하심을 이루는 주의 영광의 간증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낮 예물을 든 손길 드렸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담아 아버지께 봉헌했사오니 저들의 마음에 간구한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는 역사들이 주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인재를 양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룬 우리 인천 신광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화요 중보 기도 대원들 주님 불러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버지 기도 대원으로 사용되심을 감사하여 시간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인천 지역을 위하여 우리 인천 신광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 향하여 중보와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더딜지라도 낙심 실망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수고에 선신하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주께서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각자 가는 모든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